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야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27절에 보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 여기 보면 남은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남은 자. 보통 구약에서는 이 남은 자는 끝까지 자기의 신앙을 지킨 자들을 남은 자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죽음을 앞에 놓고 있으면서도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킨 그런 남은 자들이 항상 존재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세상과 타협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 남은 자라는 이 표현을 쓸 때 이런 말을 합니다. 29절은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여기 보면 씨가 남은 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씨가 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귀중한 씨를 남겨주셨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남은 자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남겨주셨기 때문에 남은 자가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사느냐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나는 쪽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율법적인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남은 자를 생각할 때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남겨주셨기 때문에 남은 자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것은 율법주의에서 벗어난 그렇죠?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주의자처럼 사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31절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의를 위해서 율법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갑니다. 근데 율법을 지켜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의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의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의에 이룰 수가 없냐면 이 율법이라는 게 특징이 뭐냐면요. 율법으로 의를 이룰 수 있어요. 예?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의로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사람이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데 하나를 어기면 그 사람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율법을 지켰는데 하나를 어기면 그 사람은 의를 이룬 게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율법의 특징이거든요. 우리는 이 율법의 특징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32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어찌 그러하냐 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래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걸 믿지 않고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걸 믿다 보니까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리고는 그 행위로 하는데 한 가지를 어기니까 의를 못 이루는 거예요. 의를 못 이루는 거예요. 이걸 자기들 스스로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이들의 문제는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에게 뭐가 되냐면 그게 부딪힌 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었느니 여기서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누구냐면 그리고 그 32절에 부딪히는 돌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이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된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야만 의를 이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말씀이 걸림돌밖에 되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오히려 부딪히는 돌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율법주의 속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주의 속에. 근데 우리는 예수를 이미 믿으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놓고 믿으면서 우리는 율법주의 속에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들 이 율법주의 특징이 뭐냐면요. 율법주의 특징은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을 하며 사는 게 율법주의거든요. 보세요. 왜 율법주의가 문제가 뭐예요? 율법을 통해 자신이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이거든요.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속에 사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불가능해요. 인간은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 의를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너네는 할 수가 없어. 이거는 너희들의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자기들이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기들을 믿는 거거든요. 자기들을 믿는 거예요. 근데 왜 이들은 할 수 없으면 자기들도 알았을 거예요. 할 수 없는 줄 알면서도 왜 자기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그 이유는 자신들을 드러내고 싶어서예요. 자신들을 드러내고 싶어서. 자신들이 바리새인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자신들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그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 예수님 앞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라는 그 소리를 못하는 이유가 그 소리를 하는 순간 사람들이 그들을 인정 안 해줄까 봐. 그들을 인정 안 해줄까 봐. 끝까지 숨기며 거짓으로 그걸 할 수 있는 척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율법주의자거든요. 여러분들 이게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의 모습이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정말 예수를 믿어서 정말 탈피해야 되는 게 율법주의인데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한다면 그게 율법주의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안 보는지 아세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은혜주의는 뭐냐면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은 뭐냐면 내 힘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없이는 못 사는 거죠. 바로 이 은혜 속에 사는 것 이거는요. 우리의 행동을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율법주의인지 아닌지. 주님 없이는 못 사는 모습이 보여지는 건지 아니면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사는지. 그리고 또 다른 모습이 뭐냐면 남에게 뭔가를 자꾸 보여주고 싶은 삶을 살고 싶다면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바로 그게 율법주의예요. 왜 내 힘으로 한다고 착각합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인정해 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부족한지 그런 은혜 속에 사는 거거든요. 근데 왜 나를 드러낸 게 왜 이게 문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한 게 아님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심을 나타내는 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솔직해야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드러내야 하나님이 하신 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결국은 자기가 영광 받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내는 거죠. 예. 바로 이것이 율법주의의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그런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가 항상 부족함을 드러내다 보니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되잖아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30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으로 난 의다. 우리가 의롭게 된 건요, 단지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의롭게 되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거거든요.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달은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은혜 속에 살아가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은혜주의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기도를 통해 먼저 감사하길 원합니다. 남은 자 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예?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이제는 율법의 자유로운 자가 됐기에 이제는 율법주의 속에서 더 이상 머물지 않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해달라고. 네. 나를 드러내려고 살지 않게 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밖에 의를 이룰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율법주의 속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뭔가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율법주의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기 위해 나를 낮추고 겸손하며 하나님만이 하신 것임을 드러내고, 우리는 정말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주님만을 붙드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은 자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남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되는 기도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